갑진년 2024년도요,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오늘, 을사년 2025년을 더욱더 보람있는 한 해, 또 믿음의 모든 것들을 기울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시로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4장, 통합 찬송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50장, 통합 찬송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갑진년에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갑진년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값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에도 모든 과수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꽃들은 열매를 맺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과수 열매를 맺고 잡초도 씨를 맺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그 과수나 모든 벼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음악가로서는 음악가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의 열매, 또 기업가는 기업인으로서의 열매, 또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열매,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근면과 성실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그래서 결코 저절로 맺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과수 열매도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을 계절에 맞춰서 심고 필요한 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비바람에 견디고 햇볕을 받고 참았을 때에 그 과수는 비로소 과일을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며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도록 사탄은 미혹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땀과 눈물, 또 인내와 용기, 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노고와 수고가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승리할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이세벨을 이기면 작은 권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큰 이세벨을 이기면 큰 권세가 오게 됩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로 악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또 심지어 엘리야마저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의 이 같은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와 같이 예언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창밖에 내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묻어주러 갔지만은 선지자의 엘리야 예언대로 그녀의 시체는 개들에게 먹히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악한 사탄 이세벨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삶에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권세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에 이루는 그런 삶입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원하고 치고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말씀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은 주님께서 택하신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 2024년 한 해 동안 진리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진리의 씨앗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왜 맺지 못하였는가 살펴보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힘써서 진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고 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며 깨어있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진리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계명을 지키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리는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믿고 행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심령에 새기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저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정죄를 받지 않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생명의 마지막 도달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짓과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항상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구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지난 한 해 동안이었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옛 생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옛상품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씨앗으로 있고 그대로 씨앗으로 남아서 썩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죽고 발화를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즉 하늘의 밀 그 자체로 있다면 씨앗으로 남게 되지만은 밀을 땅에 심은 후에 그 밀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또 옛성품 그대로 있다면 옛 생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제가 봉독한 6절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본성의 일부나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과 연합되어 죄와 죽음의 운명에 처하였던 우리의 옛모습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죄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죄에 대해서 제한을 당하고 죄에 대해서 통제를 받고 약한 우리의 영에게 죄 위에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의 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않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는 우리의 약한 몸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악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력에 놓여 있던 죄의 몸을 반드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옛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칭의를 주시는 겁니다. 즉 의를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는 그 장면에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값없이 죽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스데반의 피가 옷을 지켜준 사도 바울의 속을 크게 감동하여서 가책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사단의 사자로 일할 때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크게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고 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자신의 늘 반성하며 회개하는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반성하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갑진년 한 해 저물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시간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마음과 심령을 다시 잡아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의 씨앗을 뿌려서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심는 자에게 말씀의 씨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어서 우리들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행위,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를 우리 마음밭에 심고 우리 심령에 깊이 심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누굽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적인 것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마음과 심령을 연단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과 감각이 성장될 때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 즉 의의 씨앗을 뿌려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제목을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의 의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의라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기 노력으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맺도록 하는 그러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의나 선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행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은 다 썩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일만이 썩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진년 한 해를 무의미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포도원에서 길러지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모든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 15장 2절을 보면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포도나무로 어떤 가구나 어떤 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시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짐승들이 와서 상하지 못하도록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의 비료를 주시고 말씀의 울타리를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바로 그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또 그 뿌린 씨로 믿음의 열매요 또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영이 자라고 인격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다니엘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욥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숲을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바로 나오십시오. 숲을, 즉 세상에서 바로 나오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생배 조각은요, 새 옷에 붙여야지 낡은 옷에 붙이면 옷에 천을 당겨서 옷이 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수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진리 우위에 서서 기쁨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하는 믿음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 또 특히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지 못하도록 지난 세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년 을사년에는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달려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주셨기에 갑진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의 주님의 믿음의 향기 나는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탄들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한 해 갑진년도 예배도 이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매년 우리가 송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성찰하고 보자 또 돌아보자 라고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작심삼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은 믿음, 좀 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깊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우리 하브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브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